창세기 1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할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다시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석계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이제 그 4절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하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하는 그 말씀이 물론 뭐 여기서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성경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복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참 이렇게 나이가 저도 이제 많아가지고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또 만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만으로 해도 72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삶을 이제 소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마지막을 잘 정리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다른 사람들이 그 증거의 말씀을 보면은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유충이 오랫동안 땅 속에 막 7, 8년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그 유충의 그걸 뚫고 나비가 돼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호랑나비가. 그러면 이렇게 유충들은 다 보면서 어제까지도 저놈 죽었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충은 이렇게 메롱하면서 뭐냐면 자기는 이미 호랑나비가 돼서 하늘을 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유충들은 이 번데기들은 아이고 그놈 죽었다고 우리 장례 지내준다고 아이고 그 사람 불쌍하다고 울고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이 나비가 돼서 보면 참 그게 가당치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 육체의 삶의 이걸 그래서 죽음을 제3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3일이란 말은 여기서 3년 된 나오잖아요. 3일이라는 것은 우리 육의 상태의 끝이요. 그 다음에 영의 새로운 시작을 3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 금요일 죽었으니까 금요일 하루 토요일 이틀 일요일 사흘 그래서 금요일 죽고 일요일 사흘
살아났구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예, 참 미천한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고 불쌍한 노릇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성경 3일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그 육신적 한계성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의 무한한 세계로, 영의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 이 부활이, 그래서 성경, 이 부활 하나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네. 하나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 이게 사도 요한 말씀을 로고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로고스라. 말씀을 로고스라 이렇게 했어요. 예, 요한복음에서 태초라는 것은 근본으로 모든 어떤 시간적 시작이 아니라 근본으로 말씀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라 그랬고, 이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이 자체는 뭐냐면, 이게 어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원래 로고스라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의 하나의 어떤 생존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이게. 모든 원리에 따라 존재하거든요, 이게. 존재가 이렇게. 예. 우리가 이렇게 물리학자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예, 잘 알다시피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거 보면 너무 놀랍잖아, 이게. 예, 이렇게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예, 거기서 왜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지? 사과가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떨어지지? 그 참 신기하다. 이래서 이렇게 발견해낸 것이 소위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인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 예,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이렇게 서로 어떤 물질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남녀 간에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부부가 되듯이 모든 만물은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유인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게 공중에 비행기가 날아간다든가 이렇게 로켓이 우주에 발사하는 이 전부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가 공중에 가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비행기가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 그 법칙이 없으면 비행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무리 지가 떠들어도 지구가 땡기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만유인력이 없다고 봐. 우주에 가면 그렇잖아요. 우주선 보면, 우리 우주선 한 번씩 이렇게 영상에 오는 거 보면 우주인이 거기서 그냥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우주선 안에서. 만유인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디 이해간단 말이야. 우리가 참, 사람이 참 신기해가지고. 왜 우리는 지금 우주선을 보고서도 그 만유인력을 못 느끼죠? 그 우주선에 우주인들이 보면요. 그냥 이렇게 붙잡아두지 않으면 우주선 안에서 막 이렇게, 뭐 좁은 공간이지만, 좁은 공간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막 자유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다니고 그래요, 이게. 왜? 그 지구에 만유인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참, 그래서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참, 이게 뉴턴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게 최초로 이렇게 전기기관, 전기기관에 해가지고 이제 소위 와트에서 된 어떤 영국 산업혁명의 원리죠. 그러니까 물 자체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끓어 수증기가 되면서 이 수증기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냥. 막 공중을 날아다니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그 자체가, 수증기 자체가 에너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게 왜 이게 그냥 말씀이 똑같아요. 물은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말씀을 율법 상태로 갖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게 수증기 상태로 가면 우리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로고스가 이렇게 말씀이요. 그냥 있으면 율법이에요. 말씀이 그냥 있으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꼭 물 같아요.
자체는 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수증기가 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생해요. 그래서 최초로 이렇게 영국에서 그 맨체스터에서 런던에서 가는 소위 전기 기차죠. 기차가 최초로 거기서 선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렇게 직접 폭격하면서 전기를 뿜으면서 그 힘으로 이렇게, 지금도 북한에서는 나무를 떼가지고 전기로 이렇게 차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에너지가 발달돼가지고 그 전기기관차에서 가솔린 내연기관차로 왔다가 지금은 이제 전기차로 왔다가 지금 이제 수소차로까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변화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의해가지고 또 놀라운 것, 아인슈타인이 뭐냐? 이 질량은 에너지라는 걸 또 이렇게 이론을 또 밝혀요. 질량은 에너지다. 이 질량, 이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갖고 있잖아요. 이 질량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량이라는 것은요, 이 질량이라는 것은 이게 100g 되겠죠. 그런데 이 질량이 광속으로 달리면, 광속으로. 이 질량이 광속으로 달리면 이 질량이 무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원리예요. 우리 무한대라는 걸 학교 다니면서 해봤잖아요. 이 팔자 거꾸로 써놓은 거. 이게 무한대라니까. 이렇게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unlimited. 한계가 없다. 이 무한대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너무 이거랑 비슷해요, 이게. 영어의 세계들은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이게 한 100g 밖에 안 되는 이거 자체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광속, 이렇게 30만 제곱미터죠. 이 광속은 30만 제곱미터죠.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이게 이제 광속이잖아, 이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게 광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가 광속이에요, 광속.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주의 어떤 그 거리를 측정할 때는 광년으로 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안드로메다에서 북두천 가지가 가는 게 1억 광년이다. 그러면 이 빛이 1억 년 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펼쳐지는 거, 어쨌든 간에. 하여간 무한세계가 있는 거예요, 무한세계가. 그 무한세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과학자들이 그 아주 비상한 두뇌와 그 세계를 쫓아갈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이 로고스 이 자체가 이게 레터 상태로 있으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레터 상태로 있으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레터 상태에서 우리 사람의 육체가 이걸 영접하면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는 나 정도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원리는 그리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율법이 이것이 레터가 아니라 이 율법 자체가 마치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이 자체가 0이 돼버리면 스피릿이라고 하죠. 0이 돼버리면 이게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이게 육체가 이걸 영접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육체가 아니라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성경의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우리가 몸을 소마라 그런대요. 소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고, 마는 체라는 뜻입니다. 체. 그래서 구원체라는 뜻입니다. 구원체가 뭐냐? 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돼서 우리 육과 완전히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버린 상태, 이게 바로 몸의 소생. 오늘 보고자 하는 몸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한 일이요.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이 보라 할 때 영어에 비홀드를 쓴대요. 비홀드 뜻이 뭐죠? 해줄 비홀드 뜻이 뭐죠? 영어
강사하면 잘 알아야 될 거예요. 비올드라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비올드는 그냥 보라가 아니에요. 너무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세상체가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과 사람 사이가 육체가 되는 것은 1 플러스 1은 2와 같은 거예요. 2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0이 육체에 올 때는 0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육체할 때는 1 곱하기 1 돼가지고 이것이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수학도 신기하잖아. 이게 1 더하기 1은 2고 1 곱하기 1은 1이란 말이에요. 수학도 참 신기하잖아요. 수학이라는 것도.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0이 되면 이게 부피가 똑같아.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피가 우리가 이렇게 수혈이 되면요, 피가 수혈이 되면 피가 들어오면은 내 온몸에 흘러가지고 피가 따로 있지 않아. 그냥 온몸에 흘려버리가 몸이 돼버려, 이게. 돼버려. 근데 율법이라는 건 뭐냐? 몸으로 완전히 흡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하고 말씀하고 따라 노는 거예요. 따라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때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따로 노는 건 나중에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따로 놀 때는.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아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마지막 때 도둑같이 오겠는데 그 심판 때를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주의 날은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 심판의 때를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날에 반드시 누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내 몸화하지 못하면요, 이게 나중에 다 뺏겨버려. 그럼 내가 덩그렇게 뭐만 나냐? 육체만 나냐? 이걸 가르쳐서 벌거벗은 수치라 이렇게 말해요. 벌거벗은 수치라. 예. 그런데 이게 0이 되면요, 이게 내 안에서 빛나게 돼 있어. 안에서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막 사람이 병들어 쭉 가다가도 그 안에 막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막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면 그 사람 막 얼굴이 피어나고 막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막 우리 온몸을 운행하고 우리 손하면요, 우리 안에 모든 어떤 이런 소위 말해서 불순물 어떤 악한 성품들을 다 십자가라 그러죠. 싹 없애버리면서 지극히 아름답고 빛나고 호랑나비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것을 가르쳐서 이걸 몸이라 오늘 말씀에 몸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잘되게 하고 부모 마음이 똑같잖아요. 부모도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잖아. 이게 쟤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라 그랬다. 우리를 잘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잘되게 하는데 우리 인간이요, 뭘 주어가지고는 사람은 뭘 받는 걸 좋아하지만 뭘 주어가지고는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도 좀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만 그걸로서 진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방법으로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과 계속 신강의를 하는 게 뭐냐?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것은 뭘 주어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주어가지고, 율법이 너무나 하늘의 법이니까 너무나 대단한 거잖아요. 너무나 대단한, 이걸 주어가지고는 이렇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 이 율법 자체가 영이 돼가지고 육체 안에 완전히 이렇게 혼인일체가 되어버린 걸 가리켜서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누구와 세우느냐? 내 몸의 소생과 언약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 이렇게 말. 그래서 언약의 실현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한 언약을 실제로 누구에게 세우느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디어 세운단 말이에요. 뭐를 세우느냐? 피로 세우는 피로. 피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피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온몸을 굉장히 이렇게 생명이 넘치게 하고 파워가 넘치게 하고 지극히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 피기가 없으면 사람 보기가 싫잖아요. 일단은 뭔가 피기가 이렇게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이 전부 안에서 그 피가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피가 우리하고 운행하면 그 좋을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냐 말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도 하나님은 옛 언약이요. 신약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언약을 세우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일본에서 끝나버린 거야. 소위 요게 뭐냐?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들어가지고 율법을 내 육체가 막 지키려고 받은 것 아무리 지켜봐야 이 하늘 율법은 내 육체에 머물러 내 안으로 못 들어와. 내와 하나가 안 돼. 쉽게 하겠어. 1 곱하기 1이 안 돼. 쉽게 1 곱하기 1이 안 돼. 이게. 요즘 케미란 말을 많이 쓰지만 케미가 안 돼. 케미가 안 돼. 이게. 그냥 따로 놀아 이게. 따로 놀아. 예. 따로 놀기 때문에 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다 하나님 나중에 회수해 가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온 거니까. 우리 이사야 50장 이런 말이 나오죠. 예, 하늘에서 하늘에서 비와 이렇게 눈이 내려서 쌍이 나고 종자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다음 어떻게 돼 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사야 찾아보세요. 이사야 50장인가 55장인가 55장 이사야 55장 한번 봐보세요. 55장 그게 11절에 어떻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고 이게 뭐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게 뭐냐?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우리를 복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복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걸 우리 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헛되이는 뭐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도둑같이 오리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나중에 다 뺏어가버린다는 거 이게. 그런데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몸에 딱 이렇게 그 몸으로 딱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이게 뺏어갈 수가 없는 거 이게.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을 이룬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서로 간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이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를 하는 거. 이 성경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원리에서 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서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언약을 잘못 세우면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좋은 율법을 이렇게 전부 이렇게 언약을 헛되이 해가 나중에 다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안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다 똑같아 이게. 부활을 가르쳐서 금요일 죽었으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일요일 날 부활했다.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 다 뺏겨요. 다 뺏겨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다 뺏겨요. 이게. 3일을 그렇게 아는 사람은 다 뺏겨요. 이게. 안식일을 토요일로 아는 사람들은 다 뺏겨요. 말씀을 이 세상 뜻으로 알면 이렇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뜻을 알면 안 돼요. 말씀은 세상 뜻을 알면 안 돼요.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그 어떤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이 우주를 운영하는 그 원리라. 그걸 지금 내가 몸으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몸으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준 것이에요. 이게. 그럼 뭐냐?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버려요. 이걸 몸이라고 해요. 몸. 말씀과 내가 하나, 이걸 가리켜서 언약을 맺는다고 그래요. 언약을 맺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가서 언약을 맺고 싶어 합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 언약을 맺는 이사야 56장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사야 56장. 언약을 맺는 게 뭐냐? 자, 언약을 맺는 게 뭐냐? 자, 이사야 56장 보세요. 이사야 56장 3절에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은. 예. 이게 유대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있는 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나사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원하지만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소위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게. 부자는 뭐냐?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잔뜩 갖고 있어. 그들은 조상 대대로 말씀을 잔뜩 갖고 있어. 그렇지만 그 말씀을 자기 치장으로 쓰고 있어, 이게. 지금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치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막 거드름이를 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롬내하고 이렇게, 이렇게 겉으로만 드러내지 실제, 예, 이게 자기 화가 안 돼, 자기 화. 말씀이 자기 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절 보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언약을 맺는 것이 언약 지킵니다. 그게 나오잖아, 이게.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자라, 이렇게 이방인을 고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언약을 굳게 잡는 것, 언약을 맺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왜냐하면 십계명은 율법 전체를 이렇게 십계명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십계명을 지키면 뭐냐? 우리가 여기 1번에 끝이 나는 거예요. 1번에 머무르는 거예요.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영어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주님이 우리 주신 방법, 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는 거다. 그리스도란 뭐냐?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 이거 자체가 기도예요, 이게. 언약이, 기도로서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란 뜻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아멘 해놓고 기도는 자기는 지방식으로 기도하거든요, 이게. 다들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주기도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너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아멘 하고서 기도를 자기는 지 맘대로 해버려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시켜버리니까. 어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뭘 기도하고, 북한을 기도하고, 이렇게 막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돼요. 진짜 돼요. 예. 우리 호세아서 내가 너희 응하리라 하는 것처럼 돼요, 이게. 정말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하고 붙들고 딱 늘어지면요. 주님 응답하세요. 진짜 응답하세요. 많이 난 경험을 했어요. 이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내려와요. 반드시 내려와요. 이게. 내가 너희 응하리라 하면서 응답을 해요. 이게. 그러면서 이 응한다라는 것은 내 어떤 그 심령에, 나의 어떤 가난한 어떤 마음에 그 주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뭐냐,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요,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이 약속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 56장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6절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이름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 이런 자를 성산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7절 끝부분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뭐냐? 이게 이 수정기가 이렇게 어떤 기관에 들어오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수정기가 막 이렇게 막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영이라는 게 수정기라는 뜻인데, 이 수정기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안에 뭐 조그만 게 이상한 게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막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계속 공급하고 엄청난 그 역할을 하는 거, 이게.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그 왕성한 어떤 영적 활동을 말하는 거, 이게. 기도라는 자체가 우리가 무릎 꿇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예, 우리 피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빨리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그리고서 이렇게 새로 들어온 좋은 어떤 이렇게 영양소나 산소나 좋은 걸 막 우리 온몸에 공급하고 우리 몸이 원활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렇게 피의 순환이란 말이게. 기도 그런 것입니다, 이게.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꼭 기도하지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끊임없이 내 안에 운행하며 순응하면서 내 자체가 서서히 하늘의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어떤 그런 그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 언약을 지킨다, 즉 언약이 맺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이라는 거. 여호와와 이렇게 하나가 일체가 된다는 거. 일체가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는 거. 이게. 일체가 되려면 이렇게 영이 돼야만 일체가 되죠. 문자가 돼 있을 땐 절대 일체가 안 됩니다. 말씀을 세상 교훈으로 하면 절대 일체가 안 됩니다. 이게. 말씀이 영이 돼야 됩니다. 영이. 말씀을 그러니까 뜻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지. 그냥 어떤 세상 교훈으로, 세상 윤리로 이렇게 알면요, 절대 내하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계명은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바로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그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의 몸이 돼버리면, 이렇게 몸이 돼버리면요, 6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하늘의 어떤 천사적 몸이 돼버리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지저분한 거짓말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이렇게 거룩한 자가 돼버리는 게 원리가. 그냥 하늘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계명을 잘 보면 너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니라, 원래 그런 뜻입니다. you 샬랏 뭐든. 샬랏, 영어의 샬랏이에요. 샬랏이 뭡니까? 너는 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 그게 명령도 돼요. 이게 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요,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훈해 왔지만, 실제는 뭐냐? 샬랏은요, 너는 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지저분한 짓거리 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체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6계명, 7계명까지 세상이 지저분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내게 맺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 영이고 사람은 육체니까요. 나타난 거는 육체예요. 그렇지만 안에 실제 작동하는 것은 영이라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 맺어지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천사라고 성경은 부르는 거예요, 이게. 천사라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고 사도들도 다 우리가 사도행, 그러니까 에스겔서 같은 게 보면요, 에스겔 동해 번쩍 홍길동에 세 번쩍 그래요. 그 바벨론을 갔다가 그 다음 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냥 뭐 왔다 갔다 해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사도들이 동해 번쩍 새 번쩍이에요, 이게. 예. 장소가 자유자재롭게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시간을 신경 쓰이라. 그 시간과 장소에 신경을 안 써요. 사도들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쓸 때 시간이나 장소에 거기 얽매이지 않아요. 시간을 안 재요. 이 장소가 서울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거리 이렇게 안 따진다니까, 이렇게. 그냥 서울 왔다가 부산 갔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과 장소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언약. 자, 보세요. 우리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맺고 싶어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창조한 것은, 즉 사람을 창조한 것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 이게 바로 이렇게, 예, 언약을 맺으면, 보세요. 언약을 맺으면, 우리, 보세요. 이게,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그게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 아브라함, 아내가 둘이 있어요. 하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라가 있어요. 이게,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에도 왔다 가고 할 때 어떻게 본래 아내는 아브라함 본래 아내는 사라였어요. 본래 아내는 사라였는데 그 애굽도 가고 저거 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떻게 하갈이라는 아내 하라를 이렇게 했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갈은 율법 요겁니다. 요거 문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문자로 알 수 있을 때는 그냥 자기가 육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있을 때는 그냥 육체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라가 뭐냐? 이게 영의 진리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말씀을 영어로 알 때 드디어 이게 이삭을 낳았다. 이삭을 가리켜서 이게 바로 이렇게 이삭이 뭐냐면 이게 몸의 소생이라는, 자기 몸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번제를 드리자면 번제가 뭐냐? 이렇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몸을 번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으로 자기가 태워져버리는 거, 이게. 그게 뭐냐? 번제물이란 말이게. 그래서 다시 몸을 말한다. 우리 오늘 중요한 거 보고자 하는 몸입니다. 몸의 소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내가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원 세계가 드디어 그에게 이제 이렇게 작동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요, 이게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했을 날 이삭과 세울.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 이제 99살이거든요. 그럼 내년 이맘때는 100살이 됐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9에서 턱걸이 간다 해서 100살 넘어가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가 간다 턱걸이 완성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 소위 말해서 플래시를 완전히 없애는 게 십자가예요. 완전히 플래시가 없어지면서 몸으로 바뀌어버린 이게 바로 십자가. 그래서 몸이 이걸 부활을 가르쳐요. 부활.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가정을 오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요, 나 영이 너 안에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영이라는 이 자체가요 엄청난 이삭의 능력과 복과 지혜와 이게 무한한 게 다 영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소위 몸의 소생이라는 것을 보고 이제 몸의 소생이라고 보는데, 몸의 소생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번역을 소생을 아들을 그렇게 해놨어. 혹은 또 혹은 씨라고 돼 있어요. 씨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씨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래서 몸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 이 씨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을 이루는 말씀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이게. 그전까지 율법이요. 이 사람 참 율법을 교훈으로 가르쳐요, 이게. 절대로 그 교훈은 몸을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이걸 예수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게 뭘가 씨름했느냐? 말씀으로 자기 몸을 만들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만들어요. 자기는 육체잖아요. 마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잖아요. 근데 육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육체,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육체를 만들고자 해가지고 드디어 그걸 만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걸 씨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뼈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면 우리가, 그래서 그 13 천국이잖아요. 천국 비유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천국이 되어지는 것을, 이게 천국이 하는 그 언약이 세워지는 것과 다름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언약이 세워진다는 것이나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것이나 무슨 부활이 된다는 것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 몸의 소생의 얘기인데, 이 몸의 소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소위 이게 이 몸이라는 게, 몸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바로 몸이에요. 성경 몸이란 말. 영어에는 body지만 헬라어는 소마라 그래가지고 body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소마는 엄청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소마라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진 한마디로 이게 뭐냐, 이걸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에서 이걸 가리켜서 실체. 이걸 실체라고 했어요. 실체. 서브텐스. 이걸 실체. 지금 뭐냐? 우리 육체는 뭐냐? 육체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육체가 왜 죽느냐? 그림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실체가 되면요, 절대로 죽음이나 저주가 없어요. 실체가 돼버리면. 실체가 뭐냐? 이 육체에 하늘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걸 실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체. 이게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쓴 증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도 실체가 되라는 거예요. 몸의 소생이나 실체나 말이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실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육체에 부어지는 이 자체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존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언약을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그 간절히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언약 뭘 줄랍니까? 이러니까 보면 이렇게 우리 그 창세기 그 17장 한번 봐보세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이게 창세기 17장도 이렇게 언약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언약얘기인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내 앞이라는 게, 앞이 우리말 번역은 앞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는 얼굴입니다. 얼굴이 뭐냐? 이게 몸이에요. 몸. 이 몸이
우리말은 몸으로 돼 있지만요. 이게 히브리어는 메아라 그래가지고 이 메아가 이게 뭐냐면 이게 하트예요. 심장. 그러니까 하나님 심장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장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번역은 막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그냥 어디는 뭐 이렇게 배로 번역하기도 하고 하트로 번역하는 데도 있고 몸으로 번역하는 데도 있고 영어도 여러 가지 번역해놨는데 우리는 전부 이렇게 몸으로 번역하는데 본래는 이게 하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심장, 얼굴이 뭐냐? 심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이마에 이렇게 인을 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이렇게 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 이루어진 게 인치는 거예요. 인친다는 건요, 도장을 팍 찍는 건데, 이마에 도장을 팍 찍는 건데, 어떻게 찍냐?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심어주는 게 이마에 도장 찍는 거. 나타날 때는 이마에 도장 찍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입 맞는 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마를 봐요. 우리는 하나님 눈을 봐요. 즉, 하나님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다가 사랑의 도장을 꽉 찍어버려요. 하트란 도장을 꽉 찍어버려요. 이걸 인친자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인친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그대로 새겨져 버린 거예요. 언약이,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몸의 소생, 하나 더 보세요. 사무엘하 7장 보십니다. 몸의 소생. 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요. 9절부터. 이렇게 다윗이 이제 오랜 전쟁, 다윗은 주로 이렇게 블레셋하고 주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다윗은 가는 곳마다 다 이겼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진리는 항상 이렇게 소위 미혹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윗이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가 이렇게 소위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은 영의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미혹된 어떤 소위 이렇게 문자적 율법적 그 이야기를 깨뜨리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겼을 때, 그래서 거기 9절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다 멸하였은즉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너는 나의 자손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케 하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못 지켰어요. 못 지게 하고 내 몸에서 날짜.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진리고 솔로몬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게 언약이 세워지는 것과 성전이 되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몸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반드시 이것이 몸의 소생, 즉 이게 그 성령으로만 이렇게 그 집이 지어지는 것을 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사복음서까지는 성전 얘기가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부터 이제 성령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성전이 나온 거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사복음서가 다윗적이라면 사도행전부터는 서신서부터는 이게 솔로몬적 성전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상 8장 보세요. 왕상 8장. (8장) 1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이름을 두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 내 이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요. 그걸 두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거란 말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바로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요한복음 2장 가서 막 솔로몬 그 예루살렘 성전 보고 사람들이 막 그걸 환할 때 너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로 성전을 지으리라. 사흘 만에 새로 성전. 그것도 사흘이 나오네요. 사흘 만에 새로 성전. 그 사흘이라는 게 그 옛것은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것. 네. 그러니까 옛날 성전은 뭐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거룩하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게 너희가 지은 성전이야. 성전은 우리 몸이니까 우리 몸이요 이렇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내세우는 게 그 지금 성전이야. 그걸 헐어라. 그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내 안에 와서 내 온몸에 확 퍼져야 돼. 확 퍼져야 돼 이게. 몸에 확 퍼져야 돼. 율법처럼 그냥 이렇게 오늘 있다가 뭐 기억했다가 오늘 또 내일 잊어먹고 이렇게 하면 육체라는 거 그렇잖아요. 육체라는 건 이따 잊어먹고 죽으면 없어져 버리고 이게 성경 육체라는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율법적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죽는 순간 없애버려 이게. 없애버려 이게. 어떤 그 목사가 와서 그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게 그 목사들 이제 은퇴 목사들이 모인 그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막 자기 자기가 이렇게 현직 때는 막 뭐 사람들하고 11조하고 흥마하고 하다가 자기들이 은퇴 목대가 11조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을 11조를 율법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욕심으로만 했다가 그러다가 이게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게 이제 그걸 자기가 어떤 제한이 없애버리니까 자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다니까요. 율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요, 이게 자고나면 없애버려, 이게. 상황이 바꿔주면 없애버려, 이게. 그래서 이게 언약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언약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지. 싹 없애버려. 자고나면 싹 없애버려. 죽으면 싹 없애버려. 그걸 가르쳐서 도둑같이 와서 내가 다 뺏어간다고 하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게 영어로 딱 채워버리면요, 이건 그냥 뭐, 영구불변인 거예요, 이게.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게. 너를 만질 수도 없다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많이보다 크지만 너희를 만질 자가 없어요. 손을 댈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17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엄청 많이 이렇게 했어. 그래서 건축자들 다 준비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나 그 마음은 참 좋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의 아들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몸의 아들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들이 여기 C거든, C. 그러니까 그 몸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던 율법적, 문자적 말씀이 영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야만 성전이 지어진다니까, 이게.
예.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을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쉽게 이거 다 몸 얘기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면 이게. 그럼 몸의 소생이 돼야 되는, 몸의 소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의 아들이 되게 하는 길을 여신 이가 바로 이게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언약의 그 결과는 뭐냐? 이게 땅을 유버리죠. 땅을 유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땅을 유버려 보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죠, 이게. 아까 나왔죠. 우리 본문에서 보면 나오겠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를 삼게 하리라.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라는 땅. 우리 인간 영혼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영혼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인간 자기 영혼, 이거 정말 이렇게 기중이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시라고 이게. 너무 이렇게 값지고 좋은 거라고 이게. 단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영이 운행할 때, 이걸 물된 동산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사야서 58장에 신약 물된 동산이다. 물가에 심긴 나무다. 뭐 등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영이 운행할 때, 그때 우리 인간 영혼, 땅이 우리 인간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너무 이걸 지금 우리가 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 영혼에요. 마귀가 들러붙어 있어요. 마귀가 더덕더덕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영혼을 자꾸만 이렇게 악한 도둑 속을 끌고 가려고 그런다니까. 자꾸만 이 세상만에 죽을 짓을 한다니까요, 이게. 꼭 죽을 짓을 해요, 사람이요. 그래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을 사람은 죽을 짓을 해요, 이게. 근데 악한 마귀나 귀신들이 들러붙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우리 인간 영혼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걸 지금 이제 이렇게 진짜 우리 거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거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안에 들러붙은 악한 마귀 귀신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영이 운행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게 언약을 맺을 때 쉽게 하겠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드디어 이렇게 땅이 유업으로 되는. 그래서 우리 10편 37편에서도 이렇게 온전한 자는 복 있는 자는 제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복 있는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계속 땅 얘기를 하고. 땅이 없으면 우리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니, 영혼과 육체가 없는데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이게. 영혼 육체가 없으면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영혼 육체가 없으면 우리 친구가 있어, 가족이 있어, 뭐 자녀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중이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육체입니다, 이게. 그 내 영혼의 육체를 복되게 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영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오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 언약을 맺는 하나님 나와 연합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있으면 연합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깨달아져야 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온몸에 운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언약을 맺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게 우리가 몸의 소생이 되고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게 이분은 뭐냐면요. 이 언약을 그리스도가 이루셨답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걸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래, 이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을 누가 이루어요, 이게. 십계명을 깨닫는데 참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십계명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십계명을 깨달으니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래에 와서 드디어 십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지켜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고 십계명 이루어지는 것, 내가 지킬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은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는 그걸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게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즉 내 영혼이 내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왜? 마지막에 귀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마지막에 귀신 다 쫓겨나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일체가 되긴 지금 뭐 다들 뭐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 알고 일단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샬라시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느니라. 살인하지 않느니라. 간음하지 않느니라. 도둑질하지 않느니라. 샬라시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도하면서 그 가장 대표적 기절이 시편 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그 6절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말은 뭐냐? 내가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이 말이에요.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이 말이네. 길을 통해 들려온다는 것은 그냥 뜻이 깨달아진다 이 말. 이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내가 육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몸이 되라는 거로와 이거란 말이요. 이게.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왔나이다. 네가 되라. 내가 왔나이다를요. 이걸 내가 왔나이다를요. 이게 내가 왔나이다. 이 말을 잊지 말고 I have come 이걸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 그러는지 딱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히브리 10장은 이걸 이렇게 인용하면서 뭐라고 인용하는지 잘 보세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5절에 주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길 지금 10편 40을 인용하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뭐라? 한 몸이 되라. 아까 10편 40편은 뭐라고요? 내가 왔나이다가 히브리서는 뭐라고 싹 바꿔버립니까? 한 몸을 예비하라. 이렇게 해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니까.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즉 말씀이 나와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키고 행하는 것,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해놔서 have come. 이게 뭔 말이지?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히브리서에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준다 이 말이요. 이 말은 한 몸을 예비하라는 뜻이니라 이렇게 설명해준다. 몸이 한 몸의 소생이 되라는 뜻이라고 설명해준다 이 말이요. 이걸 예수님이 이걸 깨닫고서 드디어 이렇게 율법의 몸화가 시작된 거예요. 율법의 몸화가 예수님이 시작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작전명이 뭐냐? 말씀의 율법의 몸화의 몸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화의 몸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작전명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한 다 이뤘다. 십자가 돌아가시면 누가복음 22장에 십자가 돌아가시면 맨 마지막에 할 말이 뭐죠? 다 이뤘다. 이게 그 몸화를 다 이뤘단 말이게. 예.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놈들이 있다니까. 율법을 지킨 놈들이. 이걸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게 가장 무시무시한 이게 예수님이 대적자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대적자거든요. 제일 무슨 어떤 암초 같은 존재들이에요. 지금 그가 다 그래요. 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온 걸 이걸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시죠? 이 해석할 줄 모르면 다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그 얘기야.
그 얘기 아니에요. 말씀, 예수 그 육체로 왔다는 것은 그 육체로 왔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커밍, 영어로 말하면 커밍이에요. 헬라어로 에르코메는 논 그래가지고, 커밍이에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육체로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것, 이걸 부인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미묘한 것 같지만 엄청난 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미묘한 것 같지만. 예. 이 말씀을요, 내가 계명을 지켜버리면요, 절대로 육체를 이루지 못해요. 내 육체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놀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버리면요, 그 말씀의 계명의 어떤 이래를 저래 계명은 없고, 그 안에 있는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하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운행하기 시작해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버린다니까 이게 바로 육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몸의 소생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절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마음과 지혜가 더 깊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그 하나님의 신비한 그 세계를 그 비밀한 그 세계를 밝히 우리가 알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시가는 그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밝게 알아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